반갑습니다.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미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겸손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셨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을 할 만큼 그분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겸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겸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 이 말씀에는 담겨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이 말씀 앞부분과 뒷부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는 말씀과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에 어떤 상관관계가 보이십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가장 풍성하겠습니까? 가장 큰 죄인이겠지요.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것이 더욱더 깊이 가슴에 와닿을 것이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날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데 그 넘치는 그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가 제일 많이 받는다고요?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 또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 그 은혜를 가장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누군가,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가장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죄인 중의 괴수니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 고백을 우리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하는 말이 있죠. 산이 높은 것과 골짜기 깊은 것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골짜기가 깊은 것을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보고 산이 높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나의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이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결코 교만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 버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께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고백을 늘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정말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실제로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그는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폭행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그가 충성되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은 것은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이라고 해서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그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라는 것도 역시 긍휼을 베푸셨다는 뜻이겠죠. 긍휼 참 귀한 고백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전하지 않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긍휼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라고 내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쳐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그게 다 얼마나 감사거리가 됩니까? 또 내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또한 긍휼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을 반드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시고 긍휼을 입은 사람은 하나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추고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으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너그럽게 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미안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는 아직 이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진리를 지켜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정말 바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진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막강히 당연히 싸워야 하고 그런 이단들의 공격, 이단들의 작전이나 혹은 아주 교묘한 전략 이런 데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싸워야 마땅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예전에도 총회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총회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갈등이 심한 경우를 봅니다.
근데 그런 갈등이 심한 경우에 양자, 그러니까 갈등을 일삼는 양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오면 나름대로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쪽도 주님을 위하고 이쪽도 주님을 위하고 다 같이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 서로 싸웁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죠. 나름대로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겠지요. 나름대로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다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 우리 어제도 봤습니다만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입니다. 사심에 치우치지 않는, 혹은 내가 나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 붙이지 않는, 오히려 믿음 앞에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선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거꾸로 나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 붙이면 그것은 결코 선한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착한 양심도 마찬가지죠. 양심이 착해야 되는데 성경의 표현처럼 양심에 화인 맞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선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싸움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경우에 먼저 믿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요. 나의 양심은 과연 바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시되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신실한 믿음을 따라서 결코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2일 금요일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가장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스스로 결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함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임을,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늘 기억하며 사도 바울처럼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나에게, 죽어 마땅한 나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긍휼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되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양심이 돌처럼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양심, 선한 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고신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